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같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관점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그 관점을 바꾸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를테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는 그냥 익었고 썩기 전에 떨어지는구나, 이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자의 눈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인의 대접을 통해서 우리 교직자들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가서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시작이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느냐, 그 마음의 결단부터, 관점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메가더 장군이 한 소년 군인을, 한국 소년 군인을 만났을 때 왜 내가 전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야기에 보면 메가더가 한참 전쟁이 발발되자마자 서울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서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한 20살의 국군을 만나서 전쟁 중에 옆 사람이 막 죽고 다 후퇴할 때 끝까지 후퇴하지 않는 그 군인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메가더가 가서 물어요. 다 후퇴하는데 왜 후퇴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 없인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게 군인입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겁니다. 굉장히 룻기를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메가더가 이 한국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도와야 되겠다, 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고 자기가 반드시 한국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훗날 육군 참모총장을 한 정일권 씨에게 이야기를 해서 정일권 씨가 자기의 자서전에 그 청년, 실제 인물이 신동수라는 분인데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메가더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가 누군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4일 후에 전쟁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고 깨끗하지 못하고 놔두니까 이게 곰팡이 이 고름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다리를 잘라서 평생 이 상위 군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요 사람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잖아요. 다윗의 생애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 인생에 결단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은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내 손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아팠을 때, 사람은 좀 아파봐야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파보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한 뼘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39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도 좀 이런 변화되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우리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괴롭고 싸우고 원망하고 욕심부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보세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다 맡기고 세상을 봐보세요. 해가 떠오라도요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 몰라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파란 하늘 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관점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것도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서 옥에 가두고 있다가 언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맡기기 전에 예수님 앞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것은 요한이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니? 아니면 세례 요한 보러 갔니? 그가 전한 메시지가 아니냐? 오실 메시아. 우리의 관점도요 교회 다니다가 사람 보고 실망하고 또 누가 자랑하는 것에 배 아파하고 그러지 마시고, 또 목사가 잘생겼느니 늙었느니 그러지 마시고 전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관점을 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고 싶은 두 가지가 나와요. 1절에 나와 있는데, 첫째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전도자가 되어서 가서 열심히 전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롱비치에 있을 때에 하도 교회가 작고 부흥이 안 돼서 주일날 식사한 후에 모두가 대흥장로교회라는 띠를 두르고 노방전도 나갔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전도를 나갔는데 저도 이제 띠를 두르고 어느 마켓 앞에서 열심히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주고 있었더니 그 마켓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다고 그러면서 이 시원한 음료수 한 잔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었더니 어쩜 그렇게 젊고 잘생긴 집사님이 열심도 좋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생긴 것까지 젊고 잘생긴 것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있어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저 집사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부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이런 데 나오시냐고. 그러더니 옆집에 있는 가게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서 봐라 여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노방전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요 그게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하도 담임 목사님들은 전도 안 나오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니까 신기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보다 말고 제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못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자기가 먼저 실천하셨어요. 전도도 본인이 먼저 하셨고 또 사랑하는 것도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해라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러한 지도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도 다 본을 보이는 장로님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인데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서 의심에 가득 찬 질문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 땅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을 보고 그를 찾아가서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확신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자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자기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자기 앞에 나왔을 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는데 허락하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확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악한 자들을 다 부수고 의의 사람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야지 마땅한데 예수님이 동네 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픈 사람만 고쳐주고 계시니까 마음에 참 괴로움이 생긴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분이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인격 모독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내가 잘못 본 겁니까? 여러분 누가 이러한 인격 모독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우리 한마디 해야 되는데 주님이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하신 대답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우리 그거 담자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막 속상하게 하거들랑 칭찬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허물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세례 요한의 그 마음에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마음 속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마음에 있는 예수 바라보면 우리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칼슨 박사가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가 인생을 살면서 철들어서 20년 만에 깨달은 지혜의 노하우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정말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지그시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한 살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 요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막 천진난만한 얼굴을 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한 살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귀엽다는 거예요. 귀엽다.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이 허리 꼬부라진 이제는 마지막 생애를 수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늙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에휴, 내 용서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치솟던 분노들이 다 녹아지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 되겠걸랑 우리도 눈 감고 그 사람 한 살 때 모습이라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져야 할 관점은 세례 요한의 관점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감옥 안에 갇힌 것은 억울한 거예요. 잘못된 자를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가 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왔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나쁜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를 좀 자유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속이 답답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오실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라면 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자 지금까지 추호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안과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한 말씀을 딱 붙들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게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요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대했던 주의 일과 내가 현실에 체험하고 있는 주의 일과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요, 목사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주를 위해서 주여 내가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주의 일을 시작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아니 주의 일 하면 주님은 나 돌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딜레마죠. 여러분,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시카고 대화재 때에 D.L.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시카고 교회가 전소됐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 불신자들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질문한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이 다 불나서 타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냐? 바람이 교회 탈만 하면 저쪽으로 싹 불고 교회 탈만 하면 이쪽으로 싹 불어가지고 교회는 딱 지켜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D.L. 무디 목사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당이 좁은 것을 아시고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D.L. 무디 목사님의 관점이었어요. 이거 허물고 다시 줘야 되는데 하나님 허무는 돈 없애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이사야 61장 1절만 붙들면 내가 오간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안 도와주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여러분, 안개 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오는데 안개가 많이 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실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해가 뜨면은 안개가 걷히면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왜 안 이루어질까?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저 소심한 A형입니다. 말도 안 돼. O형이에요, O형. 목사님 O형이에요. 아니, 저는 병원 가서 피검사했더니 A형입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O형이에요, O형. 아니, 내가 병원에서 A형 나왔다는데도 끝까지 O형이래. 그러면 제가 O형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우리 감각을 성경 위에 두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 해석하게 보면요, 고등 비평과 하등 비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등 비평이라는 말은 뭐냐면 lower criticism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저질적으로 성경을 비평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의 분명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내 시야를 성경 밑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비평하는 것이 하등 비평이에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관점입니다. 고등 비평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higher criticism인데 내 시야를 성경 위에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요거는 잘못됐다, 요거는 잘됐다,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거는 잘못된 말씀이다, 그렇게 비평하는 것이요 higher criticism인데 자유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요,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것 가지고 성경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 61절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과 시험에 빠지니까 당신의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대개 우리들도요, 시험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요, 우리 시험에 듭니다. 왜? 악한 영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욕심에 이끌리면 시험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꾸 욕심에 취하게 되면요 시험에 빠집니다. 세 번째는 부하려 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면서 홀라당 다 신앙 까먹고 떠나버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돈돈하다가 돌아버린 거예요. 또 누가 시험에 빠지느냐? 선줄로 생각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니들이 뭐하러? 나는 좀 깨달았는데 너무 무식해.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아는 게 없어. 목사님이 설교해도 너무 수준이 낮아.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시험에 빠집니다. 영적 교만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정말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갖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리들의 관점을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대답하신 다음에 무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 왜 나갔었니? 첫 번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는요 지조 없이 변질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디의 가곡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파스칼은 명상록 팡세에서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뭘 보러 갔느냐, 이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니,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 불의한 선지자들, 헤로드 왕의 협박과 위협에 타협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선지자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불의한 헤로드 왕을 책망했던 흔들림이 없는 선지자, 그분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 물론 그 당시에 서민들뿐만이 아니라 귀족들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입고 있었던 옷은 거친 약태 털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사치와 타락함과 이 모든 것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 멋진 외모의 모습을 가졌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친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던 세례 요한 맞다는 거예요.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선지자 보러 갔느냐?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왜 시험에 드냐면, 사람 보러 가면 시험 들어요. 세례 요한 보러 간 거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들으러 간 것 아니냐 이거죠.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 보면요, 어떤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잘 못하시고 말주변도 없으시고 생긴 것도 별로고 능력도 없으신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요 그런 교회 가면 뭐 우리 목사님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은 전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복음을 들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가게 되면 목사님이 잘생겼고
복음도 말씀도 잘 전하고 모든 것도 능력도 있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하고, 그러니까 수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 물론 제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목사님이 이슈가 돼, 우리 목사님이 우상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신앙이 옳겠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그 복음을 관점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옳겠느냐? 사람 보고서, 그 사람 보고서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그 목사님이 아니면 은혜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은 참 한심한 신앙인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보러 간 거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가 주시는 복음이 내 삶의 관점이 되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게 내게 유익일까?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까? 우리 소수민족에게 도움이 될까? 그게 우리 관점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유익이 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이게 신앙의 관점입니다.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